안녕하십니까,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40과 믿음과 소출입니다. 성경 본문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시낭송가 유성희 권사님이 낭독하실 때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먹이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에 비하면은 훨씬 더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소출의 풍성함은 땅의 비옥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에는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면은 7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것인데 6년 동안은 땅에다가 열심히 파종하고 소출을 내는데 제 7년째에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을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년째에도 파종을 하고 소출을 내야 그래도 뭐 먹고 살기 힘든 판인데 7년째는 아예 땅을 쉬게 하라고 하니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순종은 6째 해에 3년 동안의 소출이 나오게 되는 아주 풍성한 결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7년째는 쉬게 하는데 6째 해에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는 3년 동안의 소출이 다 나올 정도로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째 해에는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25장 4절에서부터 5절을 읽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예,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7째 해에는 땅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즉 7째 해에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즉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또 14년 만에 돌아오면 2번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은 4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땅을 1년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나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이 안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땅이 열매 맺는 일을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식년에 수확이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잔해지거나 피곤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세잔해져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왜 제7일 날 쉬셨을까요? 그것은 6일간 천지 창조가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7째 날에 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봐도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즉 제7일은 복된 날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복된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신약시대에 와서 지키게 되었는데 역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므로 땅도 제7년에 안식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땅이 창조자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에 생긴 자연적인 소출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레위기 25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땅을 가꾸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놔둬도 자연적인 소출로 조금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땅을 쉬게 한다고 해서 거기가 뭐 아무런 씨앗도 아무런 싹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 전해의 농사를 질 때 떨어졌던 씨앗이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소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년에도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소출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생긴 곡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안식년의 소출은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이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먹어도 무방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로 줘도 되고 또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줘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년에 생긴 자연적인 소출은 그 땅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땅과 그 땅이 맺은 그러한 열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소출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는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해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예,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쉬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순종을 해야 되지만은 현실적인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정말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7년에는 완전히 쉬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바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7년째에는 쉬는데 그 전해, 즉 6째 해에는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아주 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6년째에 되는 해에 먹을 것 충분히, 그리고 7년째 먹을 것도 충분히,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충분히 될 만큼
양식을 넉넉히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년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년째 땅을 안식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제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지막 7일 동안에도 7일 날에도 제7일 날에도 열심히 일해도 넉넉지가 않은데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안전하게 거주한다.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당연히 안전하게 거주할 수가 있겠지요. 풍성한 열매가 없으면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즉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전체를 한데 묶어서 아울러서 우리가 다 순종하도록 노력하면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년의 규례와 모든 명령을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7년 안식년 또 희년 이런 말씀을 오늘 배웠는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믿고서 나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안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